네,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에 저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오니 그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예배를 향한 거룩함과 경건함, 저희 각자의 마음 속에 알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에 보시면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뭐를 강조를 하시느냐면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이걸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대할 때 그거는 옛날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야.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우리를 향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나서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다. 또 하나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가. 왜?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언제까지 지킬 규례라? 영원히.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구약에는 이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쫓아야 할 규례가 있고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자, 이 말은 첫 언약이라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명령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약속,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예법이라는 것은 예절을 가리키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법이라는 이 낱말의 원래 뜻은 예배에 관한 규칙들이라는 두 단어예요. 예의 지켜라라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섬기는 예배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규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는 그거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거야 라고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예배 규칙들이 있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는 이 세상에 속한 이라는 말은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예배 장소가 있었다. 거룩한 곳, 이게 성소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땅에 속한 예배 장소가 우리 예배 규칙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9장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9장 1절이 얘기하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땅에 속한 예배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규정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삼청원 공간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야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 실제는 어디에 있다? 23절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예배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다시 가면 구약에 섬기는 예배 규칙들과 또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 예비한 첫 번째 장막이 있고 이건 뒤에 다시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성소입니다. 예비한 준비된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 이를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모습과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하늘에 속한 규칙들을 땅에다 눈에 보이게끔 설명한 모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가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즉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 때 구약의 이 성전, 성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어디에 들어가서 섬기죠? 첫 장막, 이것은 성소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순번을 정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매일 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죠. 그죠?
안 들어갔다 나오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예요. 제사장인 우리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요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9절 가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요 9절과 1절을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 언약 구약에 섬기는 예배 규칙들과 땅에 있는 세워진 성소, 성막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모형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건데 9절 이 장막은 즉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라는 게 텐트예요. 텐트. 이 성막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까지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바로 전까지 구약의 성소에 대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때까지는 비유로 작용했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뭐냐면, 비유가 뭐냐? 원어적 의미가 설명하려고 제시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진짜가 있는데 그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상징 혹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모형이라고 그래서 심볼 혹은 마델, 눈에 보이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땅에서 이렇게 성소를 짓고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했던 것은 이 구약의 성소에 관한 규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요때까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만들어 놨던 것들이고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온 이후에는, 자 9절 다시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설명을 위해 제시됐던 것들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신약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된 이후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제사장 임무를 해야 돼라는 그거 있죠. 그것이 진짜 손발 씻으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손과 하고 발을 씻고 오란 얘기가 아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맨날 해봐라. 섬기는 자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백날을 해봐라. 제사장들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있나? 뭐 하나 바꾸시죠. 그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설명을 위해 제시됐던 것들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즉 제사장들로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깨끗해지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즉 지상에 있는 성전을 설명하는 이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여러분, 구약에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못 먹었어요. 짐승도 뭐만 잡아먹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그렇죠. 이게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못 먹고 하는 먹는 것들과 마시는 것들에 대한 규례고, 또 반드시 씻어라라는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고 부정한 건 안 먹고 하는 게 육체에는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게 중국에서 시작될 때 그 시장에 이상한 짐승들 막 갖다 팔다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육체의 예법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양심을 깨끗해 하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 맡겨놓은 거라? 개혁이라는 건 바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법이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법으로 바꾸는 거를 법을 개정한다 그러죠. 이게 개혁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출애굽기 30장에 물두멍에 손 씻는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로 오느냐? 물두멍에 손 씻는 얘기를 자꾸 하면 관심이 없으셔. 여러 번 설교를 해도 저게 왜 목사님이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왜 한다고요, 지금?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게 땅에서 만든 거지. 그거는 아까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려고 제시한 거고, 지금부터는 손 씻고 발 씻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를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인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이후에는 구약의 규례를 볼 때 신약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을 다시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저희가 일요일 날 모여서 말씀 상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대충 와서 문제가 생겨요. 대충 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상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저거 배움이 깊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의 모형도죠. 다행히 믿음의 선진들, 신학을 연구했던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저 모형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 문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물들을 태우는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이라는 게 태울 번자예요. 번제, 제물을 태우는 제단. 요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요게 휘막, 성막인데 요 앞쪽이 성소고 한 번 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뒤쪽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느낌이 딱 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성막의 평면도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입구로 들어가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령을 어기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디를 통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서 하나님 계신 서쪽을 향하여. 이 성전이 그 방위, 동서남북을 그렇게 지정해 놨어요. 재밌죠?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면, 자, 여기 파란색,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구들인데,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리고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여기가 첫 번째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이건 두 번째예요. 여기서 들어가니까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럼 번제단이 있고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기억하시면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 있습니다. 밥상. 여기에 12덩이 떡을 만들어서 항상 진열하게 돼 있고 반대편에 즉 들어가는 자 입장에서 떡상의 반대편에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합니다. 이걸 비추는 가지가 7개가 쫙 올라와서 불빛이 7개가 비쳐요. 왜 비치느냐? 여기 닫아 놓으면 컴컴하니까 이 밥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밥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찾으라라고 여기 등대를 켜놓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밥이 뭐예요? 신약에선. 예?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백날 읽어봐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깨달아요? 영적 의미를 모르고 글자만 읽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등대에서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이 등대, 7 등대가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의 의미를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말씀의 떡을 어떻게 먹고 교제하는지를 알려주려고 만든 거다. 여기 향단이 있죠. 얘는 일로 들어갈 때만 씁니다. 여기가 법궤고 요거 잘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아예 수치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담장이에요, 담장. 이게 이 안이 전체가 성전이에요. 이게 50규빗입니다. 50규빗. 우리로 얘기하면은 반쯤 잡으면 한 25m. 이게 100규빗. 한 50m. 요 입구, 아까 천막 쳐놓은 그거 있죠? 이게 20규빗. 요 20규빗. 요게 10규빗. 얘가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래서 요 지성소는 지난주차 설명을 드렸어요. 정입방체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그게 지성소입니다. 자, 문제는 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 기물을 지시하시는 순서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서랑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맨 먼저 법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 번제단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제일 먼저 설명해요.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설명하는 순서예요. 두 번째는 뭘 설명하느냐? 떡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그걸 비추는 등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느냐? 성막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설명해요. 뭐가 이상하죠? 빠졌죠, 2개. 빨간색으로 칠한 이 2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29장을 가면은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옷차림은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세우고 또 기름을 부어 세우고 이 절차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장에 가니까 향단과 물두멍을 그제서 설명하더라. 정신 차리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향단이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물두멍은.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성전과 그 기구들을 설명하는 중간에 얘가 있죠. 얘가 빨간색과 초록색의 기물을 중간에 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설명을 할 때 왜 이 순서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둘은 제사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빨간색으로 하는 저 두 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제사장을 먼저 설명한 뒤로 뺐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뺐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 말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여기 보세요. 오늘 저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복잡한 제사 규례가 구약에 있어요. 몇 장이나 걸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면은 6장. 6장에 걸쳐 복잡하게 얘기하는 저거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거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를 세웠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 아름다움을 선전케 하려고 세운 자들이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바로 저 선전하라라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세요. 물두멍은 언제 쓰느냐 했더니 일로 들어갈 때 씁니다. 이게 성소인데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첫 장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장막.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는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매일 들어가야 돼요. 네, 항상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사용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 여기도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추려서 얘기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번제단은 제사장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인이 오면 제사를 집전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죄인이 왔을 때 제사를 대행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행할 때 반드시 물두멍에 씻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앞에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라. 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에 씻어라. 왜 씻어라?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도인 우리가 말씀의 교제에 들어갈 때 나의 마음 자세가 왜 중요합니까? 대충 오면 안 돼요. 대충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예? 예. 어느 미팅 가듯이 대충 가면 죽는다고. 그 당시에는 육체가 죽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뭐가 죽어요?
나의 신앙이 죽어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저 성경 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경건을 회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정신을 차리고 오실 거 아니야. 또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 그건 이 일을 할 때예요. 그때 얘도 그리하라.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여기 다시 보시죠.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막 예를 설명한 후에 제사장 규례를 그 다음으로 설명하고 나서 향단과 물두멍을 그 뒤에다 설명을 하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향단과 물두멍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향단도 좀 궁금해.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이 향단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듯이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데 이 향단이 그냥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어디 걸 가지고 와야 되느냐?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야 돼요. 반드시. 이걸 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 여기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향을 살르라고 모세가 알려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 더러워요? 염소, 양 다 잡아가지고 불탄 그 재 떨어진 그게 더럽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깨끗한 걸 드린다고 새로 숯을 피운 것 같아. 그 다른 불을 들였다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읽으셔야 돼요. 왜 이 불을 피워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너희들 눈에 더럽고 안 더럽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예배처로 들어오라? 속죄한 결과를 가지고 오란 얘기야. 속죄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새로 숯에 불을 피웠다고? 그럼 내가 딱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다. 그럼 죽는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핀 불. 어디예요? 여호와 앞 단 위.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렇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여기 아무 향이나 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향이 있어요. 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향 연기가 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가리우고. 왜? 요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했거든. 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핀 불을 갖다가 향을 살려서 꽉 차게 채우란 얘기는 하나님 면전에 갈 때는 속죄의 향기가 완전하게 채운 뒤라야 네가 들어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손발을 씻으라라는 물두멍의 물과, 그거는 성소를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성소를 들어갈 때. 그 다음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모든 제물에 제사된 그 불에 향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경고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경고문구? 무슨 경고문구 발견하셨어요? 예? 죽기를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하거나 지성소를 출입할 때 이 규례 안 지키면 너희 죽는다라는 겁니다. 응? 이거를 신약 성도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버려요. 죽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30장 아까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물두멍에 물을 채워놓고 성소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또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물두멍도 그렇고요. 제단도 그렇고 노수로 만들게 돼 있어요. 노쇠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물두멍에 사용되는 놋은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해서. 아무 놋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 38장 갑니다. 140페이지 구약. 출애굽기 38장 8절. 찾으셨죠? 구약 140페이지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여기서 그는 이걸 만들어내는 부살렐이라는 장인입니다. 부살렐이 그 도구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어떤 놋이냐가 나와요.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성경에 물두멍만큼은 아무 놋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 밝혀놨어요. 어떤 놋으로 만들었다? 회막 문에서, 즉 성전의 그 출입구 근처, 거기서 여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은 못해도 그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무엇으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거울이 왜 놋이에요? 지금은 거울이 유리죠. 근데 옛날에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놋이죠, 놋. 놋을 판판하게 이 판자처럼 만들어가지고 표면을 잘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면 반딱반딱 빛이 납니다. 그 비쳐요. 그래서 옛날에 청동거울이라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사용되는 놋은 딴 걸 쓴 게 아니고 뭐를 갖다 썼다?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쓰던 놋거울을 다 바쳤어요. 여기다. 그래서 그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기 한 번 더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라고 할 때 그 수종 들다라는 단어 있죠. 이 수종 들다라는 게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쓰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샤라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쓰는 단어 샤라트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종 드는 이라는 단어에 쓴 것은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짜바. 발음은 모르셔도 돼요. 다르다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짜바라는 게 무슨 단어냐? 전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단어를 바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신약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죠? 너희는 무슨 전쟁에 동원된 전사들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런 줄 아냐? 이는 징집자의 그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마찬가지 복음 전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병사로 차출된 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회막 문에서 수종 들다 여인들이 드는 여기만 제가 말씀드린 그 짜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섬기다 할 때도 똑같이 써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전에서 섬기다라는 때와 전쟁을 하다라는 때에만 이 짜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남는 시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을 할 때 국가에서 징집령 내리면은 나 지금 바빠 못 가 하고 안 갑니까? 만사 제껴놓고 가야 됩니까? 말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 오늘 다 다시 밀어버리고 기준에 서 있던 거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시간 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임하고 그 마음 자세로 올 때라야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여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바쳤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청동거울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여인들이 자기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또 나의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서려고 그러면 이쁘게 단장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더러움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던 이 청동거울을 그들은 다 바쳤어요. 난 앞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요해 하고 다 바친 자들이에요. 그러한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이런 여인들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똑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성경이 지시하는 바예요. 디모데전서 갑니다. 신약 338페이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338 페이지로 찾으시는 게 빨라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여기 아담한이라는 것은 단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세상에서는 어떤 복장을 입더라도 교회에 오실 땐 단정하게 오셔야 돼요.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염치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요, 검소하고 부끄러워하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검소하고 부끄러워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정절이라는 건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단정한 옷차림을 오고 자기의 어떤 그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단 절제된 의복을 가지고 오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무엇으로 해라? 예, 이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면을 치장할 줄 알라라는 뜻입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의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만 거울을 바친 게 아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자기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무엇으로 나를 치장할 연습을 해라? 선행으로 하고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된 것도 이게 원문은 여자예요. 여자. 워먼입니다. 워먼.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복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에 회막문에서 같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 여인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던 도구를 다 헌납한 겁니다. 어디에 써라? 물두멍 만드는 데 써라. 그 물두멍에 사용되는 이 크기가 지금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한 5톤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거울 있죠? 다른 사람은 안 바쳤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회막문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헌신된 여인들에게서 몰수히 다 투자된 것이 뭘로 갔다? 물두멍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했지만 형제들은 아이고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왜 물두멍을 여인들의 동거울로 만들었는지를 우리 남자분들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손 씻는 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은 여자가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물두멍에 누가 그걸 씻게 돼 있다?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자분들이잖아. 그럼 남자분들은 교훈이 없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 물을 담아놓는 그 그릇, 놋그릇, 어마어마하게 큰 물두멍. 그 놋의 원래 용도가 뭐였었다? 거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손을 씻을 때 손을 씻는 자는 이 손 씻는 행위를 뭐로 봐란 얘기예요? 뭐로 봐라? 거울이 뭐예요? 몸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더러우면 씻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듯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는 성소의 일을 하기 전에 나의 더러움을 먼저 보고 발견되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에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신약에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말씀을 접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살 수도 있다, 죽는다. 구약에는 사람이 직접 죽어나가요. 신약에는 뭐가 죽어요? 내 신앙이 죽어요. 에? 가장 기본되는 신앙에 주춧돌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년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내면 문장으로 읽어버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왜 주어진 줄 아세요? 내 마음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네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거울로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깨끗하게 씻고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수족을 씻는다라는 말을 왜 쓸까라는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발이 뭐죠? 발? 걸어 다니는 신체 부위죠. 어디에 딛고 가요? 흙, 이 땅, 이 세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도 이 명령을 줍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장소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살핍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 84페이지 가십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5절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자,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 날려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오면 죽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 벗으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은 세상 땅, 세상 살이를 딛고 왔던 더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그 족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 나를 면대하러 들어오려고 하느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세상을 걸었을 때 묻어있던 그 행적, 그거 가지고는 나한테 쓰면 안 돼. 그러면 죽어. 이거 명했잖아요. 모세에게만 이렇게 명했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명했는지를 보셔야 되죠. 베드로 전서 갑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381페이지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든 구약의 제사장이든 간에 이거는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쫓아가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느냐?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라야 죄를 그쳐요. 그 전에는요, 안 그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 고난이 나의 신앙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인생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2절. 그 후로는 즉 고난을 받고 죄악된 삶을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결정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사람의 정욕 그러면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인생 목적 세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삶이 사람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입니다.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죄를 그쳐야 이러한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 목적이 완전히 바뀌려면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단련시키고 이걸 이렇게 해준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이거 나한테 치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나한테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발견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뀐 거예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현행법에 위배가 안 되면은 별의 별거를 다 쫓으러 다녀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존경받을까? 이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본인들이 선택하게 놔도 한 후에 10년 후 지금 모습이 그게 미국입니까? 예? 켄싱턴 거리,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줄 알았더니 LA까지 번졌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예? 한 번 마약에 인이 박이면 내 육체와 내 정신이 요구하는 향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행한 것이 걸어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제사장의 일을 하러 들어오고 제단의 속죄의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라 할 때 그 발 씻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발 씻는다가 뭐다? 과거에 다녔던 행적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좇아 걸어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walk, 발로 걸어 다녔던 그것이 지나간 때가 어떻다? 족하다.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웬만하게 신앙생활 몇 년 하면은 베드로 서신 한두 번 다 읽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읽다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관계없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설교단상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성도들 다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분들 많은데 있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의 길에 술은 적입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예? 신약에만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마음의 위치입니다. 술 먹으면 제사장 죽게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피십시오. 레위기 10장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상황인데 잠깐 읽고 갑니다. 1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에 향로, 향단 위에 놓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서 향을 살라서 향 연기로 지성소를 꽉 메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라는 그 규례를 지키다가 이게 아마 아론의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제단에 있는 숯 그거 위에 염소 태우고 송아지 태우고 해가지고 그 뭐예요? 기름 떨어지고 더러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밑불로 쓰느냐 하고 이 불을 쓰게 돼 있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라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내 행위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야. 내가 깨끗해야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을 면담하러 들어가는 지성소에 자기 의의 향기를 피우는 자 전부 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0%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9절이에요. 9절 내려가 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대개 모세에게 알려줘요. 야, 아론 그거 뭘 잘못하니까 가서 이렇게 일러줘라. 근데 이거는 아론의 장자 나답과 차자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즉사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슬라이드로 띄워드렸을 때 물두멍에 손 발을 씻지 않고 성소 출입하거나 제단에 출입하는 제사장은 죽게 돼 있다 그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을 꽉 채운 후에라야 어느 게 불씨가 돼야 되는 거죠? 제단에 폈던 숯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속죄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향기가 완전하게 찬 뒤라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 한 번 또 나와요. 또 죽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상고한다고 그러면서 술 먹어요? 예? 대충 타협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끊으십시오. 그러고 말씀을 상고하니까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결코 술과 하나님의 인도는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개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가시는 대신에 술 취하면은요, 술신 쫓아가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말씀들을 심각하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고민거리 가지고 나가는데 술 취해요? 하나님은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술을 신으로 모시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경고가 서슬이 펄언데, 그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했던 짓이고,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고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거나 제단에 봉사하기 전에 이 우물에 물에서 수족을 씻어라. 이것은 아론과 너희 후손들과 그 밑에 후손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규례예요? 중간에 없애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잖아요. 수족을 씻는다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걸어가던 걸음걸이와 세상을 살 때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복합적으로 가졌던 그 마음들 다 버리고 오직 예배 자리에 경건으로 참여하라라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더러움을 씻고 들어와라는 이 마음이 첫 번째라면, 저는 성경을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다가 뭐가 싹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니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는 당연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던 더러움이 있죠. 이거 씻고 오시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범죄하지 않은 천사.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최측근에서 모시는 스랍 천사가 있어요. 세라핌 천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범죄한 적이 없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땅을 딛고 살았던 발이 없잖아. 근데 그들은 과연 그러면 씻고 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오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모습 봅니다. 이사야 6장 갑니다. 구약 973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9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은혜가 더 깊어요. 다들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갑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뭐를 보고 있느냐? 하늘이 열리고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이게 세라핌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카톨릭 쪽에서는 천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잘못 가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 보면 천사의 그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최측근에서 모시는 가장 높은 천사의 종류가 이 스라핌, 세라핌 천사입니다. 이 스랍들이 모셔섰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몇 개예요? 예.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납니다. 여러분, 여기 세라핌 천사가 범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바로 최측근에 서 있을 때 날개가 6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6날개 다 써야 되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6날개를 다 안 써요. 2개만 써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왜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라는 이게 경건의 표시입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 둘로는 뭐를 가려요? 발을 가립니다. 발을 왜 가려요? 더러운 곳을 다닌 적이 없는 발인데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다니는 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 절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날개가 6개면 6개로 날르면 얼마나 빠를까? 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에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자기 절제를 위해서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딱 2개로만 날라요. 응? 자,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툭 와서 치고 지나갈 때 보면 여러분들 예배 장소에 오실 때 하던 일 남겨놓고 온 거 자꾸 마음속에 가지고 오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가야 되는데 스케줄표 어떻게 되지? 하고 가져오시고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음이 6개면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마음이 6개면 이게 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에게 올 때는 2개만 써라. 나머지는 접어라. 날개 펴요, 날개 접어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말씀 앞에 서실 때 자기 마음이 갈라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멀티워크 좋아하시면 안 돼. 응? 나는 동시에 2개, 3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세상 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실 때는 다른 마음은 전원을 꺼버리셔야 돼요. 응? 아멘 하십니까? 천사가 보이는 모습은 이게 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딱 2개 날개만 씁니다. 그래도 이 천사를 쫓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핸드폰 꺼라 소리 안 해도 돼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서 오셔야 돼. 야, 여긴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제만 더 살필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십니다. 구약 85페이지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아까 살피셨던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아련하는 그 과정인데 11, 12절 가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리더가 되라라고 명을 내신 후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는 하나님한테 나 그런 능력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황제의 명을 어기고 얘네들을 끌어낼 능력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어떻게 하리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일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상태가 된다? 예배하는 상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배와 교제가 묶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이 둘을 묶어버립니다. 요한 1서 가십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이 말은 요한 사도께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갈 성도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사귐은 여기 잠깐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경험한 바를 전해서 이쪽 성도와 이쪽 성도 간에 서로 교류하는 게 하나의 교제입니다. 이거를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fellow가 뭐죠? 동료. 동료 간의 교제가, 이게 fellowship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그런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만 끝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 여기 있어요. 사람과 사람,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교제 맞죠? 그런데 이게 진짜 교제가 되려면은요, 사람과 사람만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동호회가 돼요. 가십거리가 됩니다. 세상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즉 성도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이라? 성도 간의 교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교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이에요. worship. 성도가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성도가 성도 간에 다시 교제하는 거를 fellowship 교제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것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반드시 뭐가 없이는 전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8절 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8절과 9절은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나는 죄를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상태다. 그런데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여기 죄가 있구나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하십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8절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런 상태가 되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이 얘기하는 예배의 핵심이 오늘 저희가 살피는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그게 그건지 모르시겠죠 지금. 네?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족을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죠. 수족을 물로 씻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죄 없어. 그러면 하나님 교제고 뭐고.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지금 지웠지만 보세요. 다 머릿속에 있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제단이 먼저 우리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깨끗해 하고 물두멍에 손을 안 씻으면 죽어버린다고. 매일 씻어라. 이게 뭡니까? 여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완전한 자가 됐어. 혼의 구원을 받았어. 죄를 안 씻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요? 안 거해요? 충천병력 같은 말이에요. 잘들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렇죠? 번제단에 나의 죄를 위한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도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든 제사장 역할을 하든 그 일을 하기 전에 수족을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너 더러운 거 아직 남아있어. 죄 없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요? 안 거해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아가는 이 길은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원하던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그런데 왜 육체의 죄가 있을까? 내 혼도 정신도 구원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혼의 구원이 일시에 일어난다고요? 속았습니다. 물두멍 치워버린 거예요. 네? 그분 물두멍 치워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구약에는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로 씻을까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 군데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가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6절, 27절 요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물로 씻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구절이 원래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고 성경의 말씀으로 내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후에라야 말씀을 상고할 수도 있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예배 과정에 물두멍 치워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거망동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살핀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마음 정갈하게 하시고, 서랍천사 날개 6개지만 2개와 2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자제를 정돈하신 다음에 오시는 은혜 있었으면 해서 상고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제사장의 일, 말씀의 꼴을 먹는 과정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말씀 앞에 나가서 씻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경건함으로 교제 앞에 서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